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023년 마지막 3일 밤입니다. 우리 나연석 집사님이 성탄절 가는 것이 아쉬워서 성탄 찬양 계속했는데 지나갔어요. 성탄절도. 그리고 며칠 후면은 23년도 다 지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이 새해라고 하는 말은 새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새자가 붙은 것은 다 이 새로운 그런 의미를 갖죠. 새 마음, 새 계획, 새 출발, 또 새로운 기도,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헛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조금 몇 군데 좀 많이 읽을 텐데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 성경을 펴셔도 되고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좀 깁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누가 기록한 글이냐면 솔로몬이 기록한 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는 이 본문인지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본문일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 최공훈 목사님, 그때는 최진영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솔로몬의 허무주의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은 못하겠지만 뭐 틀림없이 이 전도서 1장 2절로 11절 이 말씀이겠죠. 솔로몬의 허무주의. 여러분 사람이 좀 허무함을 느끼려면 뭔가 좀 결핍되고 아쉽고 좀 뭔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힘쓰고 애써도 진짜 허망한 그런 경우라면 좀 허무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저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오직 솔로몬밖에 못 봤어요.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런 말을 들을까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의 제목을 주면서 우리가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또 무슨 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은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 전무후무한 뭘 달라고 한 적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 일은 다 또 사람이 기록은 갱신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기록은 다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인근에 있는 이 원근 각처에 있는 나라들에서 모든 이 공주나 귀족의 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왔는데 10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외교적으로 좋은 이 설린 관계를 맺으려면 혼인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다 앞다퉈서 공주를 보내고 귀족의 딸들을 보낼 정도로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냐.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니 야, 참 헛되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것이 없다는 표현을 우리들이 가끔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뭐 기질적으로 좀 그런 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헛되다. 우리가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혹시 우리 중에도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지나온 나의 생애를 뒤돌아보니 참 허망하다, 일장춘몽이다 이런 생각 갖는 분이 뭐 없지 않을 거예요. 뭐 그냥 무조건 다 좋았다, 어느 시인처럼 그냥 소풍 같은 인생 살다가 이제 나는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뭐 아주 늘 해피한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기는 하죠.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참, 오늘 또 우리가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좋은 배우 하나가 좀 안 좋은 일에 연루돼 가지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는 사람을 귀히 여기니까 그 사람이 그런 정도에 도달하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을 텐데 이렇게 허망하게 사람 무너지는 것을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래도 가능하면 좀 기다려주고 기회를 좀 보고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참 이 시대에 필요하다. 뭐 이게 설교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또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여기서 멈추겠어요. 어찌됐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새해를 앞두고 금년 한 해를 마치려고 할 때 우리가 갑절의 어떤 남김, 이런 것들 성과가 있어서 금년 한 해가 보내기 아쉬울 정도로 너무 아깝고 좋다 하는 사람들도 사실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있고 허무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잡았다고 하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뭔가 이루었다고 하면 솔직히 말할까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루었다고 해도 그 별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음 둘 곳을 모르죠. 그러니까 때도 춥고 또 경기도 안 좋고 해는 저물어 가고 또 앞길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팍팍할 때 우리들을 찾아오는 그 허무주의나 또 실망감, 좌절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참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이럴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아닌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항상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냥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진정한 지혜의 마음을 가져서 이 시대를 덮고 있는 고통과 허무와 좌절의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마음은 첫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정한 지혜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저변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허무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유한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족한 종의 신학과 신앙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거의 이 김 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빼곡히 채운 주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깊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 실체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잘나고 똑똑하고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추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빛 아래 반딧불 억만 개 모아봐요. 빛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도토리가 키 재봐야 도토리지 무슨. 사실 우리 인간 존재는 성경을 보면은 대단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실로 우리 인간 존재는 너무 대단하고 놀랍다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상반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 아담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른 여타의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부르는 것이 바로 그 동물의 짐승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생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이 바로 그 불리어진 이름의 본성에 매우 가까운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런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지만은 호랑이는 호랑이다 보니까 호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호랑이는. 개는 개다 보니까 개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쥐를 새끼라고 해서 쥐새끼가 맞나? 이 쥐를 호랑이라고 해봐요. 어울린가? 안 어울려요. 그게
그 생물의 본성에 맞게, 그 본질에 맞게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부르는 것이 이름이. 그러니까 아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 아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에게, 그런 인류에게 엄청난 사명과 특권을 주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 상태로 던져지잖아요. 한없이 무기력해요.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할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특징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남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문화적인 명령을 주시느냐?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세고 싸납고 대단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사람한테 정복당해요. 우리 인간이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풀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이제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뭐 풀떼기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사람이 먹는 줄 알았을까?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물론 경험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기도 했지만은 나는 쑥하고 국화하고 아직도 구별을 잘 못해, 잎사귀를. 근데 어떻게 먹을 것 알고 못 먹을 것 알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모든 분야가 발달한 겁니다. 지금 현대과학, 현대의학은 마치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새로운 병들이,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기 발견인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요, 맹장만 터져도 죽었어요. 맹장만 터져도 죽었다니까요.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지금은 무슨 맹장 걸렸다고 병원에 입원하면 병문안도 안 가요. 제가 전도사 그때 임명받아가지고 1월 1일 첫째 주일이거든요. 1월 1일이 첫 주일이야. 근데 그날 맹장이 이제 아픈 거예요, 맹장이. 1월 1일 날 그 병원 이렇게 갔다가 결국 1월 1일 날 수술을 했어요. 참, 나도 전도사 임명된 첫날 첫 주일인데 그날 맹장 수술했다니까. 이제 조선대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금만 늦었어도 터졌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터졌다는 게 뭔 말인지 몰랐죠. 터지면 그게 복막염이 되는 거예요. 복막염은 맹장염보다도 못 고칠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어렵고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암 같은 것도 지금은 암의 생존율, 치료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약이, 좋은 약들이 막 신약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을 보세요. 우주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온 세계의 어떤 과학을 보십시오.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때 보니까 뭐 그냥 그 전통적인 어떤 전쟁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이런 무기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모든 무기의 아주 그 최고봉은 과학이니까
의학도 그래요. 다 발달했어요. 그런 걸 보면 우주고 땅속이고 바닷속이고 어디 한 군데 사람이 정복하지 못할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가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우리 하나님의 시각 안에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혜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한다 그랬어요. 9절 10절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진정한 지혜의 마음은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은 한계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없고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유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아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유한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와 하나님 있는 자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면서 믿음 있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믿으면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유한한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을 왜 믿고 하나님을 왜 예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지 않아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 존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지극히 제한된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똑똑한 것 같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지만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욕심내고 집착하는 거예요. 속으로 쓸데없는 짓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을 보면 일식간에 다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는 유한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인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렇지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혜의 마음은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둘째, 인간인 나는 유한하다. 셋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라 했어요.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진정한 지혜의 마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니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알고 인간의 유한함도 안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매우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간결해지는 거예요. 뭐 재고 뭐 따지고 꼬고 그래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떻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혜도 있고 힘도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탁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빠르고 좋아요,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좋고 나아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맡겨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며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면서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다 지나가는 이때에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할 이때에 진정한 지혜의 마음을 설교했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맡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